증거의 길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부터 잠깐 주목해 보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자, 첫 번째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그것은 증거의 길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하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바로 그 기간을 지금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요, 이 기간 동안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측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자, 어디를 측량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라고? 측량하라. 자, 지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 또 그 안에서 누가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이 측량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성전도 제단도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잠깐 또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다 측량하지 말고 왜냐하라. 이것은 네가 내게 줬으면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음으로. 자, 2절 말씀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죠? 자, 성전 바깥 마당은 뭐 하지 말고? 측량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자,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라고 말했는데, 자, 2절 말씀에서는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결국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교회는 바로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세워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럼 성경 다시 보십시오. 자,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증인에게 세를 주리니 그들이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준다고 말합니까? 권세를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 동안입니까?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아까 몇 달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까? 42달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박해받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능력을 주어서 며칠 동안요? 1260일. 자, 1260일이면 몇 년일까요? 3년 반이죠. 3년 반.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특별히 사용하신다고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권세를 주리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예언한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두 증인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초 때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두 증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하면 증인의 숫자로 사용합니다. 증인의 숫자. 다시 말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태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옥 가는 거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로 그 사람에게 증인이 둘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말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실 때도 몇 명씩 짝을 이루라고 합니까?
둘씩 짝을 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2라는 숫자는 바로 증인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숫자.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자, 이 두 증인에게 능력을 줘서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가? 자,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자, 다시 한번 여기 4절 말씀부터 먼저 보고 갑시다. 자, 지금 3절 말씀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고 그들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예언한다고 말했죠. 자, 이 기간 동안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4절 말씀이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누구라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이 촛대가 무엇인가 우리가 배웠죠? 자, 요한계시록 우리 1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십시다. 저기 없습니까? 1장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저기는 없습니다. 자, 1장 20절 말씀. 자, 촛대가 무엇인가 잠깐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자, 그러면 촛대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게 될 지금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 자, 그런데 자, 이 교회가 지금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자, 다시 5절과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능력인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마치 누구의 능력처럼 보입니까? 엘리야의 능력 같은.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다. 누굽니까? 엘리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이런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교회에 하나님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1260일 동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증거의 길. 그 다음 또 두 번째 길인데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순환의 길. 예. 그럼 증거의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순환의 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시작.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예, 자, 지금 며칠이 나와 있죠? 사흘 반. 예, 사흘 반 동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기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기간입니다. 순환의 기간. 자, 그런데 아까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며칠간 쓰임받게 되죠. 1260일 동안 쓰임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그 1260일과 사흘 반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흘 반은 굉장히 짧은 그런 날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그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간은 길지만 고난의 기간은 극히 짧다. 여러분, 고난의 기간이 짧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기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고난의 기간은 짧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날을,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마지막 어떻게 될까? 자, 잠깐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7절과 8절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되는 보십시오. 시작. 자, 지금 누가 올라오죠? 무정에서부터 짐승이 하나 올라오죠. 자, 근데 이 짐승이 누구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두 증인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죽입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계속 7절과 8절 시작.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 결국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딘가 보십시오. 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어떤 성입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이 납니까? 타락한 성이죠. 타락한 성.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애굽은 여러분 영적으로 의미하면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하면 소돔 완전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면 세상. 그래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결국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조롱받고 있습니까? 매스컴에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조롱하고 있고 또 권세자들도 계속해서 교회를 조롱하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조롱받고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세상 사람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잠깐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십시오. 자, 시작. 자, 보십시오.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자,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시체를 이것은 지금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 핍박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비참하죠. 교회가 상당히 비참한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의 죽음을 뭐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가 박해를 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기뻐하고 좋아하는가? 이유는 지금 10절 그 위에를 보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두 증인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리켜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그들은 마치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조롱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인을 죽였는데 그러면 세 번째가 있는데 어떤 길이냐면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증거의 길이 있죠. 교회는 증거의 길, 분명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환의 길도 있습니다. 영광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승리의 길입니다. 자, 그럼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분명히 두 증인이 죽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건 교회의 죽음을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 11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3일 반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반 되니까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걸어다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는 일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부활이 바로 교회 부활을 말합니다. 분명히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승리입니다. 이 부활이 바로 교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휴거되고 세상은 심판받게 됩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이것이 휴거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살아난 그 두 증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그들의 원수들도 분명히 그 모습을 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때 지진이 나서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결국 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 있고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휴거되고 그리고 땅에 사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게 된다는 것. 바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심 받고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증거해 왔죠. 자,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핍박의 강도는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약속 믿고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증거의 길을 걸어가고 순환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위대한 주인공이 될 수로 믿습니다. 일에 꼭 쓰임받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 또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강한 믿음 가지고 주님 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